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모릅니다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나는 모릅니다 신앙. 오늘 점심에도 많은 개인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죠? 또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밥을 먹고 많이 졸리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1분 말씀과 좀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1분 말씀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포기하다. 근데 2분 말씀은 조금 더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서 포기해놓고 이제는 어디까지 포기했느냐? 내가 알던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답이 없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틀린 답을 내려놓고 바른 답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실제 운전을 하는 경우, 장롱면허 말고요. 운전을 시작할 때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세요?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좀 운전을 내가 이제 잘한다 싶을 때 있죠. 그때 되게 자신을 과신하고 또한 익숙한 것에 좀 감각을 오히려 잃어버려요. 경계해야 될 그런 주의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고를 내요. 저도 전 진짜 사고를 안 나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정신없을 때 났던 사고도 물론 있지만 제가 저를 과신했을 때 있죠.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 우리는 굉장히 신앙이 율법적이 되거나 또한 사람 앞에 서거나 아니면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본문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표현이 되죠. 그런데 막상 속뜻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어떤 착각을 하느냐.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는 거죠. 원망이다 보다는 또 아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냐 이거예요. 청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오늘 본문 이 시작처럼 죽어 무덤에서 4일이나 돼 있는데 이때서야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불신자에게도 안 일어나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삭의 시험을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그죠?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또 오해하고 있느냐. 믿고 있다는 착각에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만 무슨 해석을 하느냐. 자기 해석을 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은 그거예요. 부활을 믿지 지금은 아니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이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나 믿어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너무 잘 믿고 있는데 뭐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식대로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사건과 정보를 가지고 안다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문제, 때로는 응답,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100%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색동저고리를 입으시고, 네? 대나무를 올리신 뒤에, 그죠? 방울을 흔드시고 이래야 되는데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요. 상황과 사건과 정보 알 수 있고 보이는 부분만 알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알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1부 때 나왔는데 왜 75세에 불러내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왜 굳이 떠나라고 하는지, 가나안으로 가는지.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데리고 나왔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니다. 네 씨에서 나는 자식이 네 자식이다. 상속자이다. 그랬을 때 하갈을 통해 또 뭐하죠?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것도 네 자녀가 아니래요. 몰라요. 그런데 25년 지나고 나서 99세에 자식을 주십니다. 진짜 몰랐던 응답이죠. 근데 어느 날은 또 불러서 오늘 일본 말씀처럼 뭐하죠? 다시 내놓으래요. 번제 앞에. 하나도 모르겠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갈등할 게 많다면 신앙생활 안 할래요 하는 게 더 쉽죠. 왜 3일 길을 가야 합니까? 왜 내가 선택한 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모릅니다가 돼야 되느냐? 진짜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여기 속에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10장에 그 모릅니다 행진곡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뭐래요? 알 수 없도다. 그러고 나선 계속 나와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 이 찬양의 제목을 제가 다시 만들어 봤어요. 무식한 찬양. 다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나와요. 무엇이 나오느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모릅니다가 무엇이 되느냐? 나는 확실히 아네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저는 지금 예배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단사나여 잉태할 수 없었으나 무엇을 믿었다고요? 자신의 상황과 지금 자신의 처지를 믿지 않고 약속하신 이 그의 믿으심을 믿었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몰라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 남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은 누구에게나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착각하기 더 쉽다니까요. 안 돼야 하나님을 알고 안 돼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오히려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더 잘하려고 하다가, 말로 해결 보려고 하다가 진짜 말쟁이 되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좀 더듬거리고 못하더라도 진실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도하면 오히려 응답받잖아요. 그죠? 계속 말로 질문하고 떠보려고 하고 말로 답을 얘기하고 꼬투리 잡고 대립에 서고, 그게 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보십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아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걸로 죄, 저주, 지옥의 배경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 우리 가정에 오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요. 일 잘 되면은.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고 성취를 보는 증인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성공해서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고 남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훔치고 빼앗고 어떻게든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돼도 나는 모릅니다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 착각이 깊을 때가 뭐냐,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은 마치 절에서 깨닫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화와 연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깨달았을 뿐이지. 많이 깨닫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변화가 없어요. 제가 진짜 한 명 예를 들겠는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요. 진짜 많이 깨닫는데 안 변해요. 여러분, 방법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 할 수 있나요? 살 빼는 방법은 뭐예요? 안 먹고 운동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왜 다 뚱뚱해요? 깨달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예? 뭐 아까 누구는 막 떡을 끊어야 된다 뭐 한다 다 들려요. 근데 떡을 끊어야지 살이 빠진다 깨달았어요. 떡 끊어집니까? 더 먹어요. 예. 오랜 시간 내게 있던 문제, 이거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야죠. 여러분, 저는 깨달으면 오히려 더 의심이 많아지고 더 갈등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답을 얻기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참 답이 없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 안에 답이 없음을. 그래야 말씀이 답이 되는데, 빨리 일부 말씀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 앞에서. 그랬을 때 이 야곱처럼 창세기 25장 29절, 이 34절 말씀에 종교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믿고 있는 걸 가지려고, 성공하려고 언약을 기억하거든요. 그게 뭐냐? 팥죽이에요. 팥죽. 장자권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 이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에서도요, 배가 고프다고요. 그래, 너 해. 이래놓고선 나중에 죽이러 온다니까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필요 있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선택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장자권 받고 뭐예요? 당장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무면서 계속 속지만 또 속여서 보상받고, 그리고 또 속이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뭐예요? 세겜 다 거쳐서 얼마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이 나올 때까지 30년 걸려요. 30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르다가. 근데 나중에 뭐예요?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난 그 집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이후로도 쭉 모릅니다. 너무 몰라요. 끝까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의 상황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력이나 경력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력, 경력이 많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내 앞으로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뭐든지. 안 그러세요? 명의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요 땅에 있는 이 명의는 내 거여야 돼. 저 돈도 많지만 내 거여야 돼. 알량한 자존심. 다 칭찬받거나 평가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안 그래요? 다 내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구하고 있다고요. 이거 되면 잘 되겠지, 행복하겠지, 내가 생각하는 딱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종교생활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죠?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지금 종교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상한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응답 안 하세요. 그죠?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러면은 뭐 하나님의 ATM입니까? 아니면 격리예요, 회사 격리? 이거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이럴 때 그런 취급하면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저를 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잘해줬는데 자기를 하인 취급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끊어줘야죠. 불쌍하고 모자란 거 알지만 끊어줘야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딱밤 탁 돌려서 때려주잖아요.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오냐 키우다가도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막 말 안 듣고 깨물고 이래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제 말이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라는 그걸 제가 알고 이 두려움에 지금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깰지어다. 제가 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듣잖아요. 그러면 바바박 나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환경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일부 말씀처럼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혼자서 만들어내고 형성해낸 믿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 원인은 전부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하나님의 사랑했어요. 창조하신 방법,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죄인 되어 있음에도 사랑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셨을 때도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나중 가서 보시면 바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고민하지 않고 자식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워 바치라는 그 번제의 명령에도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는 것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1부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리아산의 이 응답은 갈보리산의 응답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를 어디에 매다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이
자식을 드리는 번제, 인신제사는 그 당시에 없었던 문화입니다. 절대 없었던 문화예요. 동물은 있었으나. 근데 그 불가능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사실은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순양, 자신의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독생자 예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예표하고 증언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알았다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이지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비춰내려고 하는 것은, 그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증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자신의 선언을 증거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이 영광의 응답인지를 네가 알아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영원히 기록하리라. 왜? 이 이삭이 드려지지도 않았잖아요. 순양이 준비된 그것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말 그대로 군대 전역한 사람들이 뭐 하죠? 예비군 훈련해요. 적도 없는데 혼자서 막 날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있지 않은 사실인데 있게 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 헌신이 내 안에서 내가 가진 걸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내 것이에요. 내 것. 그죠? 헌신할 수 없다가 정답이 돼요. 근데 미래를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헌신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왔던 이 이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하실 때 약속받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플러스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걸 보여주세요. 약속을 지키고 이루는 대상이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한다고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변치 않는다는 건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 맞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번제로 드려질 뻔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22장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래요. 여기서 뭐래요? 이삭을 독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뿐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에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8명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이삭만 독자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뭐라고 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자신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주시려고 했던 걸 좀 취소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게 하다, 기쁨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어떻게 웃었다고 나와있냐? 비웃었다. 그래? 비웃었다. 그러니까 비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네가 웃었다. 분명히 여기 말해요. 뻥치시네,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크자크, 이삭, 영어로 아이작이죠. 웃게 하다, 기쁨을 준다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박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뭐래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이를 내가 주었다. 그죠? 아브라함의 이삭과 하나님의 이삭이 같아요. 하나님의 이삭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뭘 또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했냐? 도로 받은 것이라. 다른 말로는요,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예수님이 뭐 하셨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이걸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으면, 존재로만 믿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 힘도 안식도 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되지 않는다고요. 상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영성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그래서 아는 것 때문에 청종하고, 그 청종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만 기다리는 사모함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삶에 있는 내가 아는 것, 내가 필요한 건 넘어서서요, 모든 영역이 사실은 십자가 아래, 주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었는데 새 인생 속에 새 답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 가장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신앙이 가장 성장할 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마르다의 한계죠. 마르다의 한계는 뭐냐? 네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요, 예? 결국은 나는 모릅니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로 답을 내게.
이 한계 발견하는 거예요. 한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한계. 그걸 넘어서게 하는 건 뭐예요?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몰랐으면 나사로는 죽은 거고 계셨으면 살았던 거고 예수님은 안 오신 거고가 되겠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한계. 이걸 넘어서게 해요. 자, 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계 없지만 한계도 없는 사람. 일한계 없지만 한계가 없는 사람. 리밋이 깨어진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장난인데 깨어나십시오. 자, 부활 다시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부활하십시오. 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아도 믿어도 보아도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제에 뭐예요? 자존심인가? 아니면 진심이겠죠. 사랑합니다. 두 번 물으셔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진짜겠죠. 세 번 물으셔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매일이 될 수 없고 순간순간이 될 수 없고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그죠? 고작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변명. 그러니까 내 고백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게 그게 변명이에요. 내 고백이 이 사실을 집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는 변명으로 산다고요. 나 예수 믿는데 안 돼. 나 기도하는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 여기서 주께서 하신다는 질문에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뭘까요? 사랑하느냐의 질문은요. 진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줘.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하고 사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무엇이냐? 이 변명,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씀 앞으로 다가올 때요. 회복되고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자신이 잘 될 때는 막 번제단에다가요. 거짓 선지자 700명이랑 싸울 때 물을 부어 버리더니까 물 부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시험에서.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죠. 싸움을 건 것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먼저 걸었어요. 다 나와! 700대 1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골리앗 싸움보다 더 대단한 싸움입니다. 단에다 물 부어 놓고 막 옆에서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몸에다가 막 자해를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막 인디안처럼 뛰는데 엘리야는 딱 가만히 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뭐 힘 빠지니까 뭐예요?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말씀하세요. 너 몰라? 숨겨져 있는 게 있어. 7천 제자가 있다. 아베물로 가서 엘리사를 찾아라. 회복하고 사.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때 신앙이 가장 성장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정보, 사실, 사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이 합쳐져서요. 나는 내가 계산하는 머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기도하는 머리 갖고 계신 분, 아니 마음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아니 쫀쫀이 굶어야지. 그래야지 좀 될까 말까인데 그때도 안 돼요. 사실 치열하게 먹는 것만 생각나실 겁니다. 정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되느냐?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심사위원하라고 불러놓으신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솔로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혜자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셔야 되느냐,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멈춰있질 않아요. 여러분 심판만 하던 사람은요, 자기가 심판의 대상인 걸 알아요. 자기도 정죄의 대상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있어요. 마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물쭈물 한다고요. 계속 갈등만 하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 매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새 날을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하면은요, 무례해 보일지라도요 다가가서 얘기해요. 용기가 나와요. 사랑하니까.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다 맞다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들어줬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가만 하고 심판만 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보니까 다 방관자 돼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손대지 않으려고 해요. 귀찮아져. 이것도 저것도 뭐예요? 하면은 뭐가 될까요? 나도 휘말려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부모 뭐 하죠? 두 손 두 발 탁 제끼고 달려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귀찮아 하는데도 뭔가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가 되어지느냐?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무엇을 믿냐?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이 미쁘신 사실을, 이 미쁘심 안에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뭘 보게 되는 거냐? 여러분 전도연장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야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하죠. 주여 저들이 모르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나도 몰랐었으니까. 그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의 무지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많이 알던 것을 오히려 해로 여깁니다. 나는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아는 것도 답이 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취하고 만족하려는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다 버리고 내려놓질더라도 포기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그 불합리한 어떠한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져 가느냐? 자녀들한테까지 가요. 자기가 부양하던 부모님도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욕을 먹거나 아니면 혼자 남겨지겠죠. 초대교회는 뭘 걸었냐? 그 성도들이요, 미래를 걸었어요. 미래. 나만, 내 인생만 진짜 다 고아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나와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정착을 포기하고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거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알지 못하나가 우리가 알거니와로 가는 겁니다. 뭐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모르던 것이, 알지 못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요 뭐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하나님의 설득하심.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밤에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얘기하다가 문득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모르겠다. 왜냐? 내가 아는 건 지금 눈앞에 현실이고 내가 배운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건 알아도 동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정도. 저는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전라도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몰라요. 그렇죠? 거기서 안 태어나봤고 태어나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그 말과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흑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시당한 그 역사가 수십 년을 이어왔잖아요. 수백 년을 이어왔잖아요. 그죠? 전 흑인들의 아픔, 그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알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무언가 가난하고 아프고 눌리고 그런 부모에게 태어나 사랑받지 못하고 이랬던 그런 아픔들 전 잘 몰라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무식한지, 왜 저렇게 화만 내는지,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이랑 싸우기만 하는지 난 잘 몰라요. 우리는 저게 굉장히 불쾌하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가 뭐라고 했죠? 흑인으로 살지만 이제까지 받아왔던 그 차별과 고난의 시간을 용서해내도 내일 또 흑인이잖아요. 나는 아직도 흑인이잖아. 그럼 또 차별당하고 또 수모를 당한다고요. 근데 그때도 오늘 용서했던 것처럼 내일 또 용서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어제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였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힘을 얻었는데 오늘 지금 또 나는 예수를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되는 그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 힘을 얻는 방법, 그게 개혁입니다. 한 번만 완전히 그냥 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미래 되게 사는 것. 그래서 뭐예요? 과거에는 죄인,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요 의인,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증인.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무소불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과 내일을 사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받은 자로,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른다는 막연함 속에서 확실히 아는 믿음으로 가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이제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붙잡은 언약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실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